Good morning, TKPC 모닝 카페입니다. 어젯밤에는 좋은 꿈 꾸셨습니까? 한 3일 사이에 3번 여쭤본 것 같습니다. 너무 똑같은 질문을 계속 드렸나요? 다른 질문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어제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하루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기쁨을 누리는 하루셨다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혹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하루셨다면 아니시길 바랍니다만 얼른 커피 한 잔 따라 드시면서 새로운 기분으로 기분 전환하시면서 오늘을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커피 준비하셨습니까? 펜과 노트도 준비하셨습니까? 준비되셨을 줄로 믿고 오늘 모닝 카페 시작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대체로 평범합니다. 이 이야기도 한 3일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오늘은 좀 포커스가 다릅니다. 주일과 어제 묵상에서 평범한 우리의 이 일상에 하나님의 기쁨이 뿌려지는 것에 대해 다뤘다면 이번에는 우리들 스스로가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는 표정을 짓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다 보이더라고요.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근데 어떤 의미로 깜짝 놀라신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신성한 설교를 설거지하면서 준비하다니 이렇게 놀라셨을 수도 있겠고, 설거지 같은 지루한 일을 하면서도 설교 준비 같은 수준 높은 일을 할 수 있다니 역시 우리 목사님은 달라 이렇게 놀라셨을 수도 있겠고, 그것도 아니라면 설교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설거지를 그렇게나 오래 하다니 역시 집안일에는 익숙하지 않으시구나 이렇게 놀라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궁금해지네요. 여러분들은 설거지와 같은 평범한 일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 주일에 예배 마치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한 남성 성도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께서도 집안일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설거지 하면서도 기뻐하려고 노력한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 이분과 마찬가지로 설거지하면서 기뻐하며 어깨춤 추기 위해서 노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저처럼 뭔가 중요한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또는 반대로 정신적인 쉼을 얻기 위해서 그냥 그 설거지라고 하는 노동 그 자체에 천착하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시려고 애쓰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우리들 스스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평범한 일상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율을 중시하는 분들 중에는 걸으면서도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요즘 유행하는 멍 때리기를 시전하시면서 산책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각자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굉장히 평범한 일상이 등장합니다. 18절이죠.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이보다 평범하기도 힘든 진짜 고대 사회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입니다. 나무를 줍는 것은 오늘날에야 별로 하지 않는 활동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너무너무 흔한 그냥 일상이죠. 나무를 주어야 불을 피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불은 왜 피웁니까? 그야 당연히 인덕션이 없으니까 불을 피우는 거죠. 인덕션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를 주워와야 불을 피우는 것이고 불을 피워야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죠. 자식과 아버지와 부녀들 하는 일들은 결국 목표는 뭐냐면 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지금 신나게 평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주석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거 캠프파이어라도 온 것 같은 그런 즐거운 분위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캠프파이어 같은 아주 특별한 일상이란 뜻이 아니고 그냥 매일 집에서 행하는 집안일들인데 다만 그냥 뻔한 즐거운 그런 시간인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 분위기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전을 가져오죠. 여러분, 이런 평범한 집안일들이 비난받을 때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 그 평범한 일들의 목적이 바로 이런 거였기 때문이죠. 18절 말씀 제가 아까 앞부분만 읽어드렸는데 끝까지 읽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자, 이 가족들은 자신들의 가정에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하늘 여왕이라고 하는 이교신을 위한 제물을 만들었습니다. 가루를 반죽하는 아주 평범한 일을 통해서 그냥 매일매일 행하는 간단한 집안일을 통해서 이교신을 섬긴 겁니다. 자, 21절부터는 이와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그런데 주제로 볼 때는 아주 정확히 동일한 또 다른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반대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정확히 반대인데 주제의식은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소부터가 다릅니다. 가정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그들은 뭘 했을까요?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가장 평범한 집안일인 빵 만들기를 했죠. 교회에서 빵을 만들진 않겠죠. 교회에서는 뭘 했습니까? 교회에서의 가장 평범한 일인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이 악은 뭘까요? 23절에는 암시적으로 나오고 있고 어제 말씀인 3절부터 7절까지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도 등장합니다.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0계명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우리 인간들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악이 지금 총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포커스는 어느 쪽에 더 많이 맞춰져 있느냐 하면 이웃과의 관계에 맞춰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번제 드리는 일이 도대체 이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른 신들, 바알 이런 신들은 몇 번 안 나오고 이방인, 고아, 과부, 무죄한 자 이 사람들을 막 압제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교회에서의 일상을 통해서는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하면 그 이웃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행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뭡니까? 가정에서는 평범한 집안일을 통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교회에서는 평범한 예배의식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를 범한 거예요. 이 둘은 정반대지만 완벽하게 통합니다. 우리가 목적의식 없이 평범한 일을 수행하다가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평범한 일을 평범하게 하는 게 잘못인가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토대로 제가 한번 이런 묵상 포인트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합시다. 어떠세요? 이 묵상 포인트 괜찮으십니까? 평범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합시다. 거창한 일 말고요.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고 그런 거창한 일 말고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의 평범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설거지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기는 좀처럼 힘들 수 있습니다. 저야 목사니까
설거지 하면서도 설교 준비를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들께서는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일을 평범하게 하고 끝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위한 일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지극히 평범한 일이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면 자칫 그것이 사탄을 위한 일로 전락해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설거지가 사탄을 위한 일이 되기도 참 힘들 거예요. 설거지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기 어려운 것처럼. 그렇지만 또 다른 평범한 일들 가운데에서는, 특히 이웃과 관계 맺는 일들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도, 집안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평범해 보이는 이 일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한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가 없으면 그 평범이 악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실 일들 중에 평범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다가 여러분 딱 한 가지 일만 선정해 보십시오. 너무 오늘 하루를 막 전부 다 고민하시려고 너무 노력하진 마세요. 한 가지만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이 아침에 그 고민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그러면서도 또 즐겁게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오늘의 보온병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보온병을 준비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묵상하신 그 한 가지 일과 보온병을 한번 연결시켜 보시죠. 만약에 설거지라면, 제가 계속 예시를 설거지로 들고 있습니다만 다른 것들을 생각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설거지라면 여러분 설거지통에 보온병을 넣으십시오. 맥카페 모임이시라면 보온병을 들고 맥카페로 가십시오. 회사 업무라면
보온병에 커피를 담아서 여러분 업무를 하실 그 책상 위에 놓으십시오. 물론 비유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안 어디 구석에 있는 보온병 닦아가지고 가져가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 보온병을 한번 들고 그 자리로 가세요. 그래서 그 한 가지 일, 여러분 묵상하신 그 한 가지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계속 품을 수 있도록 장치를 좀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지극히 평범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평범한 시간이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여러분 조금 더 기도하고 묵상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는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평범하게 빵을 만들고 평범하게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이웃과의 관계를 악화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평범한 일을 고민 없이 살아가다가 그런 실수를 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범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평범한 일을 통해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과 함께 은혜로운 화요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묵상하시겠습니다.